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좀 큰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본다고 하는 사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그리스도의 생명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본다면은 어떠한 관점을 봐야 되겠느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빛이 색깔이 어떠냐, 희냐, 빨가냐, 어떠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프리즘을 통하면은 무지개 빛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을 보아야만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오늘은 그 자본주의 정신,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자면은 먼저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본은 이윤을 남겨야만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를 잘 관리한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데, 이 성경적인 것을 자본주의 정신으로 한 것이 뭐냐? 프로테스탄트 정신입니다. 특별히 그 예를 든다면은 유고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또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 윤리를 창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자본이 중심이 된 자유시장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절대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인데요. 직업. 그 직업을 가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장인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인 정신. 그 장인 정신을 이 17세기경에 16세기, 정확히만 16세기, 17세기 되겠죠. 그때에 유군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요청을 받았냐 하면은 영국으로부터 이 증기기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줬죠. 그 당시를 말하면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인정신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산업화가 거기에서 일어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자유정신, 그러니까 자유시장 정신을 만든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은 참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과연 무엇이냐,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맡은 이 직업이 어떤 돈을 가진 자본주의자의 밑에서 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여기에서 감당하고 있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회사는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윤을 남겨서 다시 재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이 소위 현대화, 근대화, 산업화가 되는 가운데는 이와 같은 철저한 직업의식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엄청난 부조리가 있었지만은 점점 그것이 안정되면서 산업화가 한 25년, 30년 동안 지나가면서 정착됐을 때에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알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자유시장 경제의 정신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의 그 혜택을 받고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의식을 가질 때에 야, 이건 내가 가진 것을 이거 숙명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요것밖에 못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숙명론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예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에게 그와 같은 걸 맡겨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자유주의 정신을 가르쳐주는 교육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직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할 때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나는 어머니로서 이 직업을 가진다면은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서 가지는 물론 그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잘 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 그가 맡은 최고의 소명의식인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시장 경제의 자유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음식을 하고 있는 어머니는 그런 면에서 소명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직업은 없습니다. 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 정신을 어디서든지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것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게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직업 알선과 같은 사회 사업을 하는 교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시장 경제를 지켜나가는 교도보로서 청교도처럼 청빈과 가난을 주장하면서도 이윤을 남기는 철저한 직업의식이 필요한데 이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지자면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적인 사명을 가질 때에 직업의식을 통해서 참 장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봉사정신이 있다면은 공감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역군들로서 교회는 가장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을 또 나누어주는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